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좀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오늘 좀 어렵게 주차도 하고 우리 예배를 모였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네. 아멘. 믿음으로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4절을 보시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안다 모른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뭘 안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지를 모르면 길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을 알 수가 없죠. 길을 모르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목적지를 알아야 되고 그 길을 아는 것,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하실 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를 든다면, 성령을 받은, 이제 곧 성령으로 역사가 나타날 그 참 제자들은 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모르고 있는 그 무지함을 드러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것을.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모르고 있죠. 두 가지죠.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 그 가는 길, 다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걸 모를까? 답답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는데 왜 그걸 모를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고 그러시고, 또 이제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곧 죽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몰라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모르는 것이에요? 전부 다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도마의 무지한 질문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그들이 모른다 안 했습니다. 그냥 아는 것처럼 그저 듣고. 그런데 십자가가 이제 코앞에 다가오니까, 이제는 이게 현실이 되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목적지를 알고 가는 길을 알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에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근데 예배 문 밖에 나가면 그 삶의 위협과 십자가의 그 참혹한 길 속에서 전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잖아요, 믿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 때도 많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부활을 아는가?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에요. 그 복음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에 동참했다면, 경험했다면, 그리고 받은 것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집착,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위의 것을 찾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진정 믿는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왜, 여러분, 도마만 그렇게 못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또 길을 알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장소적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은 물리적,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인격적, 또 관계적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적 관계, 그것을 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돈 없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상대도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있는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아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단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소출이 풍성하니까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가 고민했다가 또 자기가 해답을 찾아요. 내 곳간을 헐고 다시 크게 지어서 내 모든 물건과 소출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마음이 안심해요. 평안해요. 그러면서 그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걱정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는데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그 평안은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이 준 평안이지 아버지께서 주신 평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평안을 말해요. 모든 종교 다 행복을 약속해요. 천국까지 약속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버지를 그 목적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길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살 것처럼 쓸 것이 다 풍성하여서 안심했는데 주님이 오늘 밤 그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의 그 평생토록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여러 해 동안 쓸 것은 충만하게 쌓여져 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 자신이 바로 천국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도 썼지만 느지막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어떤 천국에 가면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조건을 받는가? 이런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봤습니까?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주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셨고 유일한 진리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는 것,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렸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감격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이 그 기쁨과 감격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길이 있다는 거. 누가복음 16장 보면 거기에도 또 하나의 부자가 등장해요. 부자의 살았던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날마다 고운 베옷을 입고 화려한 잔치를 배설해서 연락하며 즐거워했던 그 부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죽은 다음에를 길게 설명해줘요. 그가 지옥에 갔다 그랬어요. 그게 내용이에요. 잔치를 즐기다가 음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잔치에서 즐길 줄만 알았죠. 근데 그제서야 부르짖기 시작해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게 보내요. 그 손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때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옥에 갈 줄을 알지 못했던 사람. 언제 깨달았습니까? 지옥 가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는 더 이상의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물 한 방울조차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토록 주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은 순간 외면했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을 외면했어요. 이제 그의 말을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자꾸 돌아오라 그러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게 진리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만 펴면 그런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가?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생명의 길을 알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걷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과연 진정으로 알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길을 걷지 않아요. 그 길을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제 오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한 2년, 한 몇 개월 됐죠? 그동안 모임 갖지 못했던 전도부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모임 갖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다양한 그런 섬김과 부서들이 있지만 여러분, 전도부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요. 네.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여러분 무심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추상적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18살부터 98살까지 중국 내지에서 오로지 인생을 그 선교에 쏟아 부으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80년 동안 선교를 하셨죠. 그래서 젊은 선교사들이 조언을 들으려고 모여서 말씀을 주고받는데 한 마음이 뜨거운 젊은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저는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 뜨거워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동기만 가지고 이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중국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생활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을 만큼의 그 무언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러한데 내가 어찌 나 좋은 것만 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 좋은 것만 하면서 찾으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신 걸 알죠? 그런데 그 길을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무엇인가 참는 것이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선택을 한 그 일이 지금 있으십니까? 예수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을 그 어려움에 던져버렸던 그런 일이 있으세요? 그게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이것을 죽은 종교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적 관계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7절 말씀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제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근데 주님이 아세요. 근데 이제 때가 왔다. 이제부터는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왜 이 말씀 하시죠?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이 부어진 바 되면 이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알았고 보았느니라.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받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간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요청,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요청이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그것이 신령하고 거룩한 요청입니까? 모세도 구했잖아요.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과 제자들의 이 요청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무지와 불신앙이 빚어낸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몸이 참 초라하고 그 가는 길이 연약하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거룩한 요청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요. 예수님 보고서는 내가 만족이 안 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 십자가 그것 가지고 내가 만족이 안 됩니다. 십자가 부활 그 복음으로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손에 만질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복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구하는,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인데 주님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과연 십자가를 통한 영광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없는 영광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십자가 없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이 당면하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 무서운 일, 두려운 일, 근심되는 일 겪으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아우성칩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호들갑을 떨어요. 우리가 그래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지, 아니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소원이 성취될 때,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할 때 그것이 참 기쁜 것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받은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질문하시는 것이.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니,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 위에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저 멀리 있는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 내가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섬겼는데 주님을 몰라요. 만약 빌립이 자기가 힘을 얻었고 부를 얻었고 많은 추종자가 생기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뭔가 할 것처럼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그런 예수님과 무리였다면 아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만족하니까. 지금 불만족스러워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형편, 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애걸복걸하듯이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마지막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리시면서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뜻이죠.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무리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연약하게 보이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제 곧 그 일이 펼쳐집니다.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배 때는 좋았죠. 이제 곧 펼쳐져요. 우리도 문 열면 십자가의 길이 열립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금송아지를 버리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참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면 그 믿음을 고쳐주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명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참 고마워요. 참 대단하고 대견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아니 그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숱하게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지금 한 2년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떡 주고 물고기 나눠줬을 때 다 따라왔던, 왕 삼았던 이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말씀을 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 나를 모른다, 그 말씀을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꿔주신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주인입니까? 내 감정이 주인입니까? 내가 재판자이고 내가 판단자입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 그 상처 가득한 가정 속에서, 고통 충만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계시는, 초라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안 되는 것이 자꾸만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을 품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간곡하게 요청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세요.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이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람이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그 십자가에서 쏟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